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성장함으로 인하여 옹알이도 하고 눈을 맞추고 방긋방긋 웃는다면 그 가정이 참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옹알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웃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큰 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한 생명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안정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좀 넉넉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해마다 정산할 때 그 회사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번성해 가야만 그 회사가 미래가 있게 되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멈춰진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10년 해왔습니까? 30년 해왔습니까? 아니면 60년, 70년을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70년 믿는 동안 혹은 50년 믿는 동안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내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붙잡은 그런 성숙한 신앙이었습니까? 또한 죄악된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성결한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함으로 그런 겸손한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신앙인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매일매일 성장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보면 모세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그 모세를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것이죠.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참고 참았던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원망과 수없이 많은 불평이 있음에도 꾹꾹 참았는데 오늘만큼은 그 모세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더럽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반석을 내리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두드려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야 하는데 격분하는 마음으로 그 반석을 꽝꽝 2번이나 내려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하여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건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란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것도 참 신앙인 어떤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말로 실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함부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입니다. 그저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그러면서 내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에 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했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고 믿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같으나 그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신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그리고 개혁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그것이 개혁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의 뿌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두 요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신앙의 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요절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고 이 두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경을 거울로 비춰보며 모든 말씀을 재해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 이렇게 대하여 믿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몇 년 전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96%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 46%는 매 주마다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1947년에 조사했던 그 조사인데 똑같이 2000년에 와서 똑같이 조사했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발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은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더글러스 반 스티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흉년도 질병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부유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요구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안 보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신앙은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아무래도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선행, 그리고 나의 봉사, 나의 진실,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의 재산 분할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국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하여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내가 돈 준을 어디에다 다 썼느냐? 그래 빚지지는 않았느냐?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느냐? 그리고 왜 거짓골로 돌아왔느냐?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 아들을 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되찾았다. 자 이제 잔치를 하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아들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분명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전에는 탕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좀 염치가 없지만 분명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긍휼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씀은 오직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죄인이라고 지정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자식을 주마 하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점점 늙어가고 이제 사는 내 아내 사례는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와서 천사가 찾아와 말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그 부인도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산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픽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25년 동안 자식도 없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가 되고 단산이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아들이라니요.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하면 그런 마음으로 픽 웃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하죠.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천사가 참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웃겠느냐? 웃을 만도 하지. 웃을 만도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는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자기가 머무른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식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하나를 양적으로 삼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도로 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잘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뜨끔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휘청거리기 짝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던 자기 자신을 질투하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거 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아브라함의 많은 고아와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부끄러운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다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약속은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KHF 노이드로가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6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6가지 감옥에서 갇혀서 늘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옥은 나는 참 예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예쁜 사람이야. 이 거울을 봐도 아이고 이렇게 이쁠까 하는 이런 공주병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눈을 봐도 그렇고 코를 봐도 그렇고 입을 봐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잘생긴 부분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자기 멸시에 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내일은 참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레는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오늘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 그 일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다 좋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절망적인가 하며 그 사람을 선망하는 그 감옥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감옥은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합해 보면 그 원인은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자만심 때문에 절망하고 자만심 때문에 불신앙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만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만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부끄러운 각오가 있고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고 잘못된 일도 많고 의심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발노인이 되어 이제는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단산이 되고 사라가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시 회춘되게 되고 다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불가능한 일,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성취를 믿고 현재성을 믿고 구체성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도 있고 나의 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한 것 같고 엉터리 믿는 그 신앙인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바라보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그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까? 어떤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까? 혹이라도 날레리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껍데기의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지난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허술한 마음으로 엉터리 같은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4년도 우리가 실패한 신앙인으로 그래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마음속으로 견고하게 세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매일매일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새해,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